우리들 중에는 메마른 땅을 지나가는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한 그러한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저 위험한 곳 이럴 때에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리고 우리의 거친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 LA 근방에 120명 정도, 숫자는 정확하게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마 100명 내외로 모이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분란이 있어서 집사들끼리 서로 치고 싸우고 의자를 던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몇 년 지나면서 아주 나쁜 소문이 퍼지고 교인이 한 9명, 10명 정도 남았을 때에 어떤 목사님이 자원해서 그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성경 속에서 진정한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가슴에 영혼에 새기고 그는 컴퓨터, 핸드폰, 모든 생활의 비밀번호를 역대하 7장 13절, 14절을 가지고 다 했다고 합니다. 삶 전체에 이 말씀을 적용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큰 교회로 성장해서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아주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름과 교회 이름 되면 세계적으로 아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침례교회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흥과 회복은 외적인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심령 변화, 하나님 앞에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인디아나 주 헤드몬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유명한 것은 그 교회 주일 학생 학교 아이들이 2만 명 모입니다. 주일 학생 2만 명 모인다 하는데 여러분 놀래지도 않네. 놀래지도 않는 거 그게 더 놀라워요.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거는 나중에 보고요. 한때 그 교회는 창고처럼 길게 이런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면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이 뭐냐? 강대상에 방탄 유리가 이렇게 쳐져 있었어요. 그걸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잭 하일스라는 목사님인데 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주일날 죄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권총을 쐈는데 그 총알이 목사님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에 그 교회 장로님들이 방탄유리를 해놓고 목사님 마음대로 죄에 대한 설교를 하십시오. 죄에 대한 이야기가 힘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도 직설적으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현대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빙빙 돌려서 우회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왜 죄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가? 죄에 대한 이야기 듣기도 싫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런 보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왜 죄인이란 말을 듣기도 표현하기도 싫어하는가? 요한복음 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싶어가지고 죄 짓는 사람들이 죄자만 들어도 싫다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그냥 가지고 살아가면은 마음이 무거워요. 그냥 그 죄의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죄는 심판과 죽음이라는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회복을 절대로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의 능력, 우리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 죄는 우리들 삶에서 습관화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에 가난한 교인들 많다. 알지요? 거꾸로 해보세요. 나 교회 안 나가. 한국에 우리 주변에 너무 죄 짓는 곳이 많아요. 키스방, 룸사롱, 안마 시술소, 음란한 행동의 부산물로 낙태 수술도 많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신령한 복음을 주셨지만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능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잃어버리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썩어가지고 교회 안에 죄가 만연되기 시작할 때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같이 놀던 그런 사람들이 야, 옛날 같이 우리 술 한잔 하자. 야, 나 교회 장로야. 야, 얼마 다 하는데 와. 술 한잔 하자. 하이. 마지 못해서 이제 끌려 나갔어요. 예? 그런데 가면서 걱정이 교인들이 보면 웃잖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술집에 가서 이래 문 열고 들어가니까 저 구석에 목사님이 앉아서 술을 홀짝홀짝 마시고 있어. 그걸 보는 순간에 장로님 마음이 편안해. 마음이 아주 편안해. 참 신기하지요. 죄가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경우가 뭐냐? 다른 사람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 교회 잘 안 나와. 다른 사람들 장로 집사도 뭐 다 그래. 록펠러는 왜 록펠러 된지 아세요? 그 어머니 유언 따라서 그렇게 했어요. 그거 록펠러 얘기 오늘 다 못해요. 록펠러 되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안 하고는 다 록펠러 되려고 야단이. 예? 교회 제일 앞자리 와서 앉아서 말씀 들어라. 그렇잖아요. 11조 해라.
목사님 아버지 같이 잘 섬기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이 땅의 성도들이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어요. 이 모습이 바로 현재 이 땅의 모습입니다. 이 사회가 점점 병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로 인하여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그 엄마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왔을 때 그때 그 딸이 무엇을 했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한 민족이 잡혀가서 70여 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70년 종살이를 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야훼,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의 이름 야훼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감사하고 기쁘고 눈물 나는 감동이 있으십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야훼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주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영영이 기억될 내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롯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지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지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갈대아우를 따라서 하란을 거쳐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이들이 살아온 여정을 보면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같이 다니고 같이 먹고 같이 살았죠.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한 목축지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내가 서쪽을 택하고 네가 서쪽을 내가 동쪽을 택하겠다. 롯이 동쪽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비옥한 땅이에요.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는 롯은 그쪽을 찾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것이든지 포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똑같은 믿음 생활하지만 하늘 영광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땅의 영광을 바라보느냐.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내에게 묻습니다. 선교지에 전기도 안 들어오는 선교사의 오두막집이 부러우냐?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가 부러우냐? 하나는 돈이 없어 안 되고 하나는 믿음이 없어 안 돼. 둘 다 안 될 때 어느 것이 부러우냐? 여기서 신앙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롯의 삶을 사느냐 아브라함의 삶을 사느냐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얻은 아들입니다. 영적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체의 법을 따라 얻은 아들입니다. 이 말은 정말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보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자, 교인 수가 많아서 더 큰 교회를 지어야 하는데 내가 사기를 쳐서 돈을 모아가 교회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네. 야곱가에서 쌍둥이 끝으로 보면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크게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이삭은 미워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 에서는 사냥을 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내 힘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사냥하지도 않았고 엄마 치마를 붙들고 움직여 갔습니다. 야곱이 한 것은 무릎 꿇고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란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넘어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권능 주시고 힘을 주셔야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들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이 땅이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꼭 교회에서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까요? 속으로대로. 이 죄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일까요? 로마서 3장 1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항변하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은 그 사람 양심 화인을 맞았습니다.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졌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죄인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다 그 죄인들입니다. 사실 여기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명백합니다. 뭡니까?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입으로 다 고백하고 영접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시대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죄 씻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어떻게 죄 안 짓고 사나 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잖아요. 응? 이런 말을 하는 시대입니다.
예수 믿어도 또 세상에 교회 문방만 나가면은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세상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예수 믿으면 죄 안 짓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었다는 말은 죄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목숨도 걸어야 했습니다. 그때는요. 순교도 각오해야 합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뭐. 그러니 세상 죄를 또 짓는다는 것 초대교회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또 죄를 지으면은 예수 믿었는데 또 죄를 지으면은 심각한 문제가 초대교회에 생겼습니다. 초대교회는 온 교회가 기도할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집사가 주중에 어떤 죄를 지었다. 온 교회가 기도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가 다시 그 죄에서 벗어나 온전한 삶을 살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냥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심각하게 말씀드려서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승리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은 주님께 순종하는 주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라.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거다. 회복시킬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떤 부흥도 어떤 회복도 가정에 교회에 없습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네. 이사야 59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하고 담이 생겨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부흥을 주십니다. 진짜 회개하면 반드시 그 땅을 고쳐주십니다. 앞에서 제가 이 얘기 했잖아요. 미국의 어떤 교회. 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어요. 지난 주간에도 정말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돌이키고 싶어요. 이건요, 하나님 벌 주지 마세요. 큰 벌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아직도 안 일어난 겁니다. 그걸 회개했다 그러면 안 돼요. 네? 이런 회개는 답답한 거예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회개를 가지고 한번 점검해 봅시다. 거짓말 잘하는 그런 것에 묶여 있다든지 음란한 것에 묶여 있다든지 손대지 말아야 할 돈에 손댔다든지 어떤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 개인적인 습관 또 이 생각에 문제가 있다든지 큐티라든지 성경 읽는 것 그에 못하고 산다든지 뭐 11조 안 한다든지 헌금에 인색하다든지 나는 잘하는데 교회는 못한다 불평이 있다든지 목사는요 뭐 모임에서도 그 사람 말 한마디 하는 거 보면 이 사람 마음을 퍼뜩 알아요. 네? 퍼뜩 압니다. 하나님은 더 잘 아시지요. 네? 뭐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문제가 성령의 근심을 느끼는 것이 있어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설교 들으면서. 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지만 다음 주일에 또 고백해요. 잘못한 것은 보여요. 그렇지만 해결은 안 돼요. 그렇게 다음 주일에 또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와서 또 잘못했습니다.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준다. 용서해 주시 믿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가지고 왔어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용서의 전문가고 우리는 가지고 오는데 전문가예요. 네? 이렇게 평생 사는 거예요. 이런 회개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네? 왜 그런가? 내 죄만 보면 그런 거예요. 진짜 회개는 어떤 것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나면 이런 반복적인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자체가 뒤집어져요. 회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초점입니다. 여러분, 죄는 큰 것, 작은 것 있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죄니라. 성경에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읽어봐야 알지. 예? 여러분 정말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마음에 가책, 부끄러운 거 있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회복, 부흥의 역사 못 해주시나 봐. 뭐 이런 거 걸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해방되고 노임받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혹시 하나님이 벌 주시면 어떡하나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진정 묶여있는 죄, 끊지 못하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습관, 벗어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정말 주님과 연합하고 싶어요. 다윗과 같이 통회하고 자백하고 회개가 젖도록 회개하고 애통하면은 성령께서 위로와 평강과 회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순종해서 악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본문 앞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들으신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 아주 대단한 축복입니다. 아무 기도나 들으시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성경에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한나, 기도함으로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한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와 함께 자기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모세는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도할 때 백성들에게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교회에 불평하지 마세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찬송과 기도할 때 자신들을 결박한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선지자가 와서 네가 죽으리라 했을 때 벽을 향해서 하나님
나 잘한 것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제가 수차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앞에 잘한 것 한 가지라도 해보세요. 예? 왜 못해요?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것이 그 자녀와 가정을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악한 길 죄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들으시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가와 민족, 우리에게 재앙이 닥칠 때 우리는 회개하고 통회하고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겸손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의 죄를 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용서는 없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제게 죄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영혼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 우리 직장과 가정과 기업, 일터에 어려움이 닥칠 때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문제,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땅을 고쳐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어요. 다 그 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다 그 땅이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그 나라 전체를 다시 강하게 세워주셨어요. 그 땅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다 망한 사업이 있으십니까? 병든 자 있으십니까? 뭐 어떠한 것이라도 더 흥하고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결론. 이 땅이 고침받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 그리고 가정의 삶과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이나 생활 태도, 나쁜 버릇들, 죄들이 생각나십니까? 사무엘상 7장 3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제가 설명 안 해도 본문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 주실 겁니다. 성령님이 각자 마음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개인과 가정, 교회, 사업, 일터, 자녀들에게 고침과 부흥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에,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듣기 어려운 죄에 대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 세대는 너무 사랑해서 죄 짓고 있으며 찬송하고 손 흔들고 흥분돼가 찬양하고 하면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것에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 자녀들 하나님 회복의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자녀들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요, 돈 많이 버린다고 그 자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스로보닉의 여인같이 기도할 때에 그 자녀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종이 나이가 많아지니까요, 하나님 언제 불러가실지 몰라서 하나님 무서워져요.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죄의 설교하기 싫은데도 제가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죄의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 성령이 근심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 주실 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서 가정과 교회, 일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